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규칙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는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이사야 62장에서도 59장, 60장, 6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이사야서 끝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할 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스라엘이 된 영적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없이 하는,
점점 더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때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해 오셔서 그리고 이제 마침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초림해 오셨을 때에 육으로서 육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은 이제 재림할 때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서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완성하기 직전이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해 오셨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주님께서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해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세상이 악과 죄로 물들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정말 오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면요, 그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 참 구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완성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주님께서 쉬지 않고 정말로 바삐 일하고 계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그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이와 나라된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는 공의를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또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때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맞는 그 이름이 주어진다. 그 말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와 존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얻게 된다. 또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로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3절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존재로서 서게 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헵시바라는 것은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기뻐한다. 헵시바라. 또 뷸라라. 뷸라라는 것은 결혼이다 하는 것이 혼인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결혼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결혼하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요, 헵시바라 기쁨이라 뷸라라 결혼이라
하는 것은 뜻이 같은 뜻입니다. 말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결국에는 아주 좋아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요,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그래서요, 행복이 넘치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과 같이 되어주신다. 그런 영원한 감사와 참으로 늘 잔치하는 것과 같은, 늘 참 우리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우리와 또 땅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그래서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하게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주님께서 완전하게 함께 해 주신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지극히 낮은 곳에 지금 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지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결혼한 것처럼 되어서 가장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할 수가 있다. 또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끊임없이 주님께서는요, 선지자에게 성령의 그 감동을 주고 계시를 주고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따지면 무엇이냐? 끊임없이 성령의 감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면 안 된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감동, 지도, 인도, 섭리하심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 속에 언제나 속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쉬지 않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되는 것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그 주장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이제 함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속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육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많은 부분들이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는데요. 그것을요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령과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는 그것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늘 그래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요 특별히요 어떤 것을 하려고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되어질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속할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죄된 부분, 이런 악한 부분, 이런 내 고집, 이런 내 주장, 이런 내 악한 습관, 이런 내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런 것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에 속하여서 거기에 합하여서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8절에 여기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절대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된다. 반드시 그것을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그 말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온전하게 그것을 얻게 되고 사용하게 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는요 그런 공의의 법칙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법칙대로 하면 그 법칙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살지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거기에서 쓰고 남도록 더 배를 얻는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그 배를 얻게 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도 공의롭게 또한 풍족하게 되도록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고 해보려고 해도요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재판할 것이 많고 너무도 참으로 원통한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는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공의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억울한 일이 없고 원통한 일이 없지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이곳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공의를 찾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속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 하늘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우리의 구원으로서 그것을 다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서 공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되지 않는 그것이 신앙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된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공의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억울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고통받고, 억울하게 되고, 원통하게 되어도 그것은 사실은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었을 때 찾게 된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풍족하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너무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무 좀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 그리면서 참으면서 또 나아가라. 또요, 이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만민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받는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요, 땅끝까지 선포하되 너희 딸을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구원에 참여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이 구원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신앙한 대로 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고요. 또한 우리 이방인들도 만민들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이런 구속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찾음받은 자로 버림받지 아니한 자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을 벌써 다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서 완성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내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그 받은 구원으로서 내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행함으로써 만들어낸 그 구원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또한 우리의 육과 영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부활체를 이루어서 완전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합당한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한 만물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한다고. 만물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들도 피조물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고 거기에서 구원 이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완전해지고 신구약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요 모든 시간이 구원을 받고 모든 그 장소가 구원을 받고 시공간이 완전히 일치 하나가 되고, 그래서요 이제 또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구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요, 그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는 구원의 완성의 때인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것으로 또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계속 믿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믿고 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계속 확장된다는 것이, 영원히 커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이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무와 같이 커진다고, 계속 커진다고. 끊임없이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는요 그 완성된 구원이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